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둠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모습은 신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서 배운 생각들을 내가 굳게 믿고 그 신념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만일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 있어야 내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신념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물론 장애물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겁니다. 아니면 명예가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면 명예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마침내 명예를 얻어낼 겁니다. 아니면 권력을 통해서 내 삶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다면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신념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어떤 분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념이 약하기 때문이죠. 능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능력보다 경험을 통해서 신념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신념에 의지하여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 신자,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삶의 내용은 겉모양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공부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기초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코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거나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명예나 권력이 내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오랜 구습, 이 신념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신념은 끊임없이 무언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능력에 의해서, 주변의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노력, 내 계획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마음의 갈급함과 불안함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마음에 밀려오는 그 불안과 답답함과 고통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할 때 믿음은 결코 우리를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겨싸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 두 줄기를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키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신념으로 살도록. 성경에 보면 뱀이 아담과 여자를 속이죠. 네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훌륭한 삶을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그걸 보고 정말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그걸 먹은 순간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얼굴에 땀을 흘리는, 저주의 땀을 흘리는. 중요한 건 수고와 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수고와 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의 내용도 없지만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을 모았을까? 왜 그렇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왜 그렇게 명예와 부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까를 설명할 수 없는,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실존. 우리는 매일 보면서도 또 역시 수고와 저주의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옷을 입으면서도 옷 걱정을 하고, 잠을 잘 집이 있으면서도 집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수고와 땀의 저주의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거야. 내가 남보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가 없어서 그럴 거야.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럴 거야. 라는 확신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더 자기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그 다그침은 발전의 동력이 되어서 일정 부분은 또 때로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얻은 그 결과는 내가 기대한 마음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수고와 땀의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거짓말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우리는 그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되어서 대를 이어 조상의 망령된 생각과 함께 자손 대대로 이런 수고와 땀의 인생을 살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역사의 많은 사건과 상황, 그리고 자연의 모든 환경을 통해 계속 신념을 버리고 믿음의 삶,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찬양,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주신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겠지만, 반대로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 모든 역사와 사건이 내게 다 내 삶에 더 많은 평강과 감사와 찬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줄 수 있는 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지만 감옥 안에서 소유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여서 여러모로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많은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연 만물입니다.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은 오늘의 이 자연이죠. 또 두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땅에서 펌프로 물을 품어내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몇 년을 살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한없이 물을 부어주시니까 걱정 하나도 없잖아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 물품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안 걸리면 우리가 육체가 안 죽는다면 바이러스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겠지만 사실은 안 걸려도 어차피 죽긴 죽습니다.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다 할 게 없는 얼마나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환경은 자연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건 성경 말씀인데, 율법과 복음,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하심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사실은 이 성경 너무 귀한 선물이지만 이보다 더 귀한 성경 중에 성경은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 존재의 필수입니다. 가정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가정에 자녀들이 소중하죠. 그러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소중해도 부부가 없이는 자녀가 생길 수 없어요. 물론 동성에 대한 여러 견해들과 또 자기 신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 성경적 잘못된 생각을 지적할 때 그들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동성 연애를 안 하고 이성과 결혼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이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만 존재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인구가 많아도 남자만 있으면 100년, 200년 지나면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단 2명일지라도 남녀가 있으면 몇백 년이 지나면 수천만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의 제일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 아내를 만드셔서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게 해주신 최고의 도구들이죠. 여러분, 자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음이 뭐가 슬프겠습니까? 그걸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죽음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고난과 아픔이 오고 병이 들고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가정이 아무리 소중한들 그걸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최고의 도구로 주신 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무슨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가정에 아픔도 있고 어떤 가정은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어진 복음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깨닫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으로 들어가서 설명합니다. 바울을 통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보세요. 천국 가정이 안 될 수 있나? 더 이상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설교가 필요하고 또 이런 말씀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주보다 많은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기록됐다는데, 만일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을 말하기 위해서 했다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나왔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보다 더 깊은 우리에게 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 복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에게. 내가 아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아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란 말은 원래 귀내라는 말은 되다, 뭐가 되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아내, 귀내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도대체 뭐가 되어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평강, 평안, 평화, 일치, 번영,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상태를 성경에서 아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명령은 반드시 언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할 때는 언약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이건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이 복종이란 단어 자체가 휘포타소라는 말이, 휘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타소라는 말이 논리 정연하다, 논리가 정연하다, 아주 논리적이다. 논리라는 말이 원래는 로고스인데 헬라어로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사실은 복종하다인데 논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논리 밑으로 정리된 논리 안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복종하답니다. 복종. 그래서 복종이라는 건 사실은 전적인 자발성과 절대성이
포함된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네. 그분의 위치, 그분의 어떤 역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따라가는 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복종은 그분의 위치, 그분의 역할, 그분이 한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상황,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이론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내려가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이지만.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라고 분명히 말해요. 남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성경이 정의를 하실 때, 남편은 너를 지으시니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컫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 우리가 아내가 된다는 건, 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아지면 아내가 되어집니다. 아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내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남편 대신, 진짜 남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 살다가 죽습니다. 간음하는 아내로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평생 남편을 모시고 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편은 나를 지은 자가 남편이다. 나를 구속한 자,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은 자가 남편이고, 우리는 다 아내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되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나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어진 존재죠. 그게 아내라는 의미예요. 아내는 지어진 존재, 되어진 존재. 남편은 지은 존재, 되게 한 존재. 우리는 누군가가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남편 다섯이 있다, 지금도 있다. 근데 남편이 없단 말도 맞다. 왜냐하면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양심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 잠을 안 자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가 돈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논리가 이미 신념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를 지어줄 거야, 돈이 나를 구속할 거야, 명예가 나를 구속할 거야, 명예가 나를 책임질 거야, 권력이 나를 책임질 거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책임질 거야, 나의 성공한 모습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논리가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서 내 스스로 돈을 위해 양심도 버리고 내 스스로 명예를 위해 잠도 안 자고 그 인내하면서 잠 안 자면서 싸우면서 분노하면서 후회하면서 대학 들어가고 직장 잡고 또 재산을 모으는 일들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복종할 때만 남편이 돼요. 우리는 뭔가에 죽으라고 복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거짓 신념을 심었거든요. 돈이 남편이다. 명예가 남편이다.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가 남편이다. 교회에 부응해야 너는 목회자로 성공하고 성도들이 많이 헌금을 하고 많이 모여야 네 인생이 목회자로서 행복하다. 이 거짓 신념이, 이 거짓 말이 저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 거짓 남편을 섬기다가 사는데 그들이 내 남편은 아니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이신 걸 모르고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열매만 맺으면 상관없을 텐데 절대로 잉태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신앙마저도 이 거짓 남편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러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마침내 야,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행복자구나,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행복자로구나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오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말씀인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부분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전통과 규례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자를 완전히 연필 정부, 그냥 여자를 남자의 어떤 아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객관적으로 가정은 분명히 남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거지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애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남자는 모자 쓰면 안 되겠네요. 아니, 남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다음 구절도 평생 모자 쓰면 안 되죠. 모자 쓰면 욕된 거죠. 근데 또 모자는 잘 쓰면서 저 말씀은 딱 떼다가 여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라고만 해석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자는 머리에 쓴 걸 벗으면 욕된대요. 여러분들 다 지금 대부분 욕된 사람만 있고 딱 한 명이 욕되지 않네, 머리에 딱 한 명만 쓰고 왔어.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또 남자는 모자를 쓰면 욕되고 여자는 모자를 벗으면 욕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차라리 깎아버려라. 머리를 대머리로 깎는 게 부끄러우면 반드시 머리에 모자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까 머리에 모자를 절대 쓰지 마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 가려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반드시 모자를 써라. 이 말씀들이 뭔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걸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지켜야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죠.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남자를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남자가 남편이죠. 남편은 나오게 한 사람이고 아내는 나와진 자.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신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방법 외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은 게 사실이죠. 남자가 돕는 배필이 없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남자를 위해 여자를 지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권세 아래 표를 머리 위에 두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머리에 이 너울을 쓴 건데 모자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천이죠. 천을 쓰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뭔 말이냐면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내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지금도 전부 이 면사포를 반드시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내가 머리가 없어져야 돼요. 내 머리는 남편이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깨닫도록 돕기 위한 도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 안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겉으로는 결혼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걸 본성이 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남자들이 머리를 많이 기릅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기르긴 하지만 그걸 길렀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짧게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요. 누가 시키진 않았는데 본성으로. 또 여자는 대부분 요즘 머리 짧게 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머리를 길게 하는 게 본성적입니다. 이 본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계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여자들이 머리가 길어지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긴 머리를 다듬는 그런 본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쭉 말하다가 결론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걸 관례대로 시대적인 문제, 본성 문제, 사회 문제, 페미니즘 문제, 고대 사회 문제 이런 대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올 때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이 수건이 언제 벗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아직도 그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굴을 덮은 게 아니라 마음을 덮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세에게 준 율법은
내가 죄인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돕는 도구고, 그렇게 내가 수건을 가린 상태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게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걸 수건을 가리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주님께로 가도록, 주님께로 가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는 왜 일어났는지, 왜 내가 그 남편을 만났는지, 내가 왜 그 아내를 만났는지, 내가 왜 그 자녀를 낳았는지, 내가 왜 그 직장을 잡았는지, 내가 왜 거기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그 결정을 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수건에 가려져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 모든 건 하나하나 예수님께 가게 하는 도구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야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 아닌 게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배우면 수건이 계속 벗겨지죠. 수건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리브가라는 여자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어떻게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던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너울 가지고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종. 이 논리에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너울을 쓴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너울을 쓴, 내 머리를 가리우고 내 생각을 가리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와 간음을 해서 믿음의 계보 세라, 베라스와 세라를 낳아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마태복음에 소개됩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애기 안 나면 어떻고 나면 어떻고, 그 애기를 낳은 사람이 남편이면 어떻고 시아버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남편이 죽어버린 것도, 시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믿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던 모습의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서에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쁜 여인이 소개됩니다.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라산에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입술이 홍색 같고, 그 입이 어여쁘고, 뺨이 석류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너울 속에 있으니까 그래. 너울 속에. 너울 속에 있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얼굴이 아름답고, 그 말이 아름답고, 그 생각과 그 삶이 아름다운 거지, 너울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구나. 목숨까지 주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걸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오늘 또 태양이 뜨고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성경 구석구석 아무리 읽어봐도 소망 없는 인간을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볼 때 너울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울 쓴 모습이죠. 너울 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가? 왜 그 아픔을 주셔서, 그 고난을 주셔서, 그 한계에 부딪히게 하심으로써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너울을 쓰고 복종하게 만드시는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아무리 자연을 보고 환경을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옆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온 우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이 논리 속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때만이 진짜 내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때만이 만물이 내게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거짓 남편을 모시냐면, 돈에게 복종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명예에 복종하면 그 명예가 나를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해주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권력만 생기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만물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서 다스리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신념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내가 다스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주는 다스림은 제한적이면서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스림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가고 계시는 거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는 말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땅이라는 아내코가 거기에 다다르다 척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왜 주셨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아내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걸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 대적이 사탄입니다. 원래 사탄이란 말은 대적이란 뜻이에요. 마귀란 말은 원래 이 대적, 참소자라는 뜻이거든요. 대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좌석을 S극과 S극을 딱 붙여놓으면 끝까지 떨어집니다. N극과 N극을 붙여놓으면 끝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눈에 보이는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자식만 보고 이 세상만 보면 우리는 다 마귀들, 대적자들이에요. 그 반대편을 봐야 돼. 위의 것. 그걸 통해 어떤 복음을 가르치는가. 그래야 딱 달라붙어서 생명이 잉태되고 삶의 능력이 나오죠. 딱 달라붙어야 돼요. 언제? 그 다른 것을 보면. 대적자들은 똑같은 말을 해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남편밖에 안 보고 아내밖에 안 보고, 그건 다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이고 아내가 하나님이고, 남편이 예수님이고 아내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마귀가 나고 또 그리스도가 나고 가인이 나고 아벨이 나고 다 나를 보여주는 도구들이에요. 그걸 통해
어떤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가를 아는 것, 어떤 것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에서 사로잡힌 겁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복종이 온전케 된다는 건 어떤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면은 만물이 다 내게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나를 괴롭혀요. 돈이 나를 괴롭혀요. 세월이 나를 괴롭혀요. 추위가 나를 괴롭히고 더위가 괴롭히고 자식이 괴롭히고 부모가 괴롭히고 남편이 괴롭히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정부가 괴롭히고 정권이 괴롭히고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정말 복종되어져 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감사가 나오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먼지 하나도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어떤 것에도 주님의 선하신 사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 사람, 그게 바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되어진 아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올 때 얼마나 기쁘든지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 공주죠. 공주님이 부인인데 다윗을 없인 여깁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요. 아니, 미갈이 자식 낳으면 어때요? 안 낳으면 어때고? 사실은 다윗의 많은 자녀들이 뭐 낳았다고 좋았습니까? 다 아들들끼리 간음하고 죽이고 싸우고 뭐 안 낳은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도 아픔이 있죠.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한번, 저는 아내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이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사랑한 것처럼 저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남편의 행동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생활이 힘들어요. 남편 보면 화가 나요. 무시가 되고 업신여기고, 아이고 저기 남자라고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식이 없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때 어디로 가느냐?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서 복종하지 못하는 게 은혜죠. 그게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 왼수고 결혼해가지고 복종할 만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복종을 못하게 만들었냐.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실상을 알게 되니까 내가 복종했다. 그것도 은혜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증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는 복종은 복종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가 복종한 사람들은 아주 복종을 남편 조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복종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내인데, 그래서 그게 도구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해도 감사해요. 그걸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니까. 복종 안 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거든요. 살아보면 알아요.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 나만 괴롭고 남편도 괴롭지만 내가 제일 괴로워요. 근데 복종하면 내가 제일 행복해요. 복종. 근데 그 복종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라가 자기를 2번이나 판 아브라함을 주라고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그 수준까지 키워가실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어리석은 남편, 아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네.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한테 네가 내가 만들어준 별미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러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아무리 하찮아도 남편이 하는 일에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만 하는 거예요. 내일. 나는 내일. 남편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였죠. 어리석은 남편에게도.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응? 요셉이 복종하는 아내로 성장하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걸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니까 나를 판 형들의 문제는 나와 관계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선한 뜻이 있으니까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종한 거예요. 그 거짓말에서 나를 감옥에 가게 했지만 그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나는 그냥 그 감옥에서 내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부요할 때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이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은 개를 내가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할 때 다윗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있냐, 아니 내가 어찌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남편에게 복종되어진 아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키우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저주 속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걸, 그 속에도 선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세요. 신념으로 살고 고민하고 잠 안 자고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노고를 주셨는데 사실은 복종되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걸 통해 영혼을 사모하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니까.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성공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측량할 수 없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측을 잘할 필요도 없고 계획을 잘 세울 필요도 없고 또 계획을 잘못 세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잘 세워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몰라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 세워도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되 항상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과는 반드시 좋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걸 통해 1초 1분이 아까워서 더 많은 복음을 누리고 더 많은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고 이 진리를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열심히, 아니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자식이 불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걸 건져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복음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르고 그냥 계속 헛된 것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즐거움, 그 감사,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고난 속에서는 고난대로, 축복 속에서는 축복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 가정에서도 더 이상 싸우면 싸운 대로 또 은혜를 배우고, 안 싸우면 안 싸운 대로 은혜를 배우고,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은혜를 배워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선포